한번 인사할까요? 우리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저분이 어느 목장이구나 이런 것들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만 해도 우리 성도 퀴즈 대회를 하는 목적의 상당 부분을 이렇게 알 수 있는, 또 해소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문제를 조금 봤거든요. 문제를 조금 봤는데 여러분들의 예상을 뛰어넘는 문제들이 나올 수 있습니다. 기대하시고, 이렇게 너무 어려운 문제는 별로 없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좀 전에 식당 앞에서 어느 집사님을 만났는데 족보를 만드셨더라고요. 한 번도 제가 대한민국에 있는 어느 교회도 성도 퀴즈 대회라는 것을 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그리고 제가 저희 교회 오래 다니셨던 분들에게도 혹시 이런 퀴즈 대회를 한 적이 있느냐 물어보니까 한 적이 없다고 하세요. 그런데 그 집사님은 어디서 족보를 만든 걸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족보라는 것은 이미 대대로 내려오면서 시험을 풀었던 것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 족보인데, 시험을 한 번도 치른 적이 없는데 이미 족보는 돌아다니고 있고, 기대가 됩니다.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또 즐거워하며 믿음의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준비하면서 질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하면,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있는가? 내가 과연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나의 믿음 생활이 과연 어느 정도일까? 내가 어느 정도로 믿어야지만 예수를 잘 믿는다라고 내 자신과 주변의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또 자신할 수 있을까? 사람들마다 좀 그 기준들은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누구도 나는 예수를 잘 믿고 있습니다, 난 누구보다도 확실하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잘 섬기고 있습니다라고 자신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다는 것, 믿음 생활에 충실하다는 것에 대한 기준을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에게 정하면 어떨까? 그 정도로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은 우리에게 믿음의 본으로 세워질 만한 사람일 것입니다. 빌레몬서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데 동료 죄수 중에 한 명의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이 오네시모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 하면, 세상이 참 좁다 이런 말을 하죠. 우리가 세상이 참 좁다 이런 말을 합니다. 언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사람을 만날지 모릅니다. 세상은 참 좁거든요. 오늘 협동목사로 부임하신 우리 황청명 목사님, 제가 대학교 때 선배님이시고 제가 학생 때 간사님으로 저희를 가르치셨던 분 중에, 그러니까 세상은 정말 좁아요, 그렇죠? 언제 어디서 누군가를 만날지 모릅니다.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오네시모를 만났는데, 오네시모의 죄명이 무엇이냐면, 어떤 죄를 저지르고 감옥에 들어왔냐 하면 그건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죄로 왔는지는 모르겠는데, 이제 감옥에 있다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니까 술술 자기의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의 과거가 무엇이냐면, 자기가 원래 골로새라는 지역에 살고 있었는데 자기의 원래의 신분은 종이라는 것입니다. 종. 나는 원래 종이었는데, 나는 원래 노예였는데 우리 주인의 이름이 빌레몬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 그런데 내가 그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하였다가 또 다른 죄를 지었겠죠. 그 죄명 때문에 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깜짝 놀랍니다.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을 알고 있거든요. 이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실한 믿음의 동력자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냥 모른 척하고 이 오네시모를 데리고 있을 수 있지만 빌레몬에게 편지를 씁니다. 당신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지금 나와 함께 있는데 그를 용서해달라. 그리고 그가 당신에게 훔쳐간 돈이 있으면 내가 대신 갚아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서문에 해당하는 부분이 빌레몬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인데, 첫 번째로 빌레몬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1장 2절에 있는 내 집에 있는 교회라는 구절 가운데 우리가 첫 번째 교훈을 삼을 수가 있습니다. 당시의 초대교회는 모두 다 가정교회로 모였습니다. 골로새 교회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골로새 한소망교회처럼 이렇게 큰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골로새 지역의 가정들마다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이 빌레몬의 집에도 자기 자신의 집을 교회로 오픈을 하여서 주변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주일마다 예배를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의 집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그의 집에 복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믿음의 복을 받았는데 1장 2절을 보면 자매 아비아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빌레몬의 부인의 이름이 아비아이고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라고 되어 있는데 이 아키포라는 사람은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신실하게 믿고 자기의 집을 오픈하여서 교회로 삼고 성도들을 섬길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데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동일한 믿음 가운데서 신실하게 자라나가는 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부모가 되고 나니까 우리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의 자녀가 잘 된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것의 핵심은 공부를 잘하고 혹은 좋은 직장에 가고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고 믿음의 반열에서 어긋나지 않는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자녀가 잘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도 바울이 빌레몬의 아들인 아키포를 소개하면서 무엇이라 이야기하냐면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는 믿음의 용사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병사라는 것, 믿음의 군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복음을 위하여 수고하며 애쓰는 자다 이렇게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한서만교회에 속한 모든 자들이 하나님께 주시는 이 믿음의 가정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빌레몬을 통하여 살펴볼 수 있는 믿음의 본은 그에게는 믿음의 선한 소문들이 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을 보면 주 예수와 민 모든 성도에 대한 내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들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 빌레몬이 주 예수와 모든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에게 신실한 믿음이 있다는 것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들었냐 하면 오네시모에게 들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오네시모는 주인의 돈을 훔쳐서 도망간 종이자 노예입니다. 우리가 오네시모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감옥에 있는 누구도 모르잖아요. 설마 사도 바울과 이 빌레몬이 안다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모르겠죠, 그죠? 그러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는 이야기가 뭐죠? 나는 죄가 없다. 억울하게 내가 이곳에 끌려왔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가장 선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 감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하나같이 억울한 오네시모도 아마 이런 사람이 되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인이 정말 나쁜 사람인데 얼마나 악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서 내가 어쩔 수 없이 도망하면서 어찌 보면 돈을 훔쳤다는 것은 살짝 이야기하지 않을 수도 있고 주인의 좋지 않은 면, 나쁜 면만을 부각해서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인지상정이죠. 그런데 참 놀라운 게 무엇이냐면 감옥에 갇혀와 있는 이 오네시모가 자신의 주인인 빌레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 그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이 있다.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만 있을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들을 이 성도들 가운데는 노예도 있고 주변에 있는 힘들고 어려운 자들도 있겠죠. 그 모든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칭찬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를 좀 싫어하고 미워하고 우리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우리와 갈등관계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다른 이에게 소개하려고 할 때 그 사람에게는 사랑이 있다, 그 사람에게는 믿음이 있다, 그 사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것 같다, 이렇게 칭함을 받을 수 있다면 더할 수 없이 좋고 우리가 더할 수 없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본으로 세워지는 자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빌레몬의 모습은 믿음의 교제가 있었는데 그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서 주변에 있는 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6절 말씀 보면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매주 목요일이나 금요일 날 목장 모임을 하죠. 우리가 왜 목장 모임을 하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왜 교회로 모이죠와 똑같은 질문이죠. 왜 우리가 교회로 모입니까? 우리의 목적은 한 가지죠.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 우리의 목장도 동일합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것. 목사님, 제가 이전에 사역하던 교회에서 목장이 한 160개 정도 되었거든요.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한 160. 그런데 교회도 동일한 것 같아요. 사회도 20대 80 원칙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잘 되는 곳은 한 20%, 잘못되는 것은 한 80%. 우리가 어떤 목장을 보고 잘 된다라고 이야기하나요? 정말 목장이 은혜가 된다라는 것은 어떤 목장일까요?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목장이죠. 어떤 교회가 정말 은혜로운 교회다, 정말 좋은 교회다라고 소문하는 것도 한 가지일 것입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사 삼는 교회, 주님께서 세우신 그 목적에 충성을 다하는 교회, 그 교회가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또 사람들이 보기에 칭찬받을 만한 교회가 되겠죠. 우리가 언제든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더 풍성한 교제를 나누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교제의 가장 중요한 목적, 절대로 잊어버리거나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은 이 교제를 통하여서 우리 교제권 안에 있는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되어지고 있는가, 이것이지 않습니까? 인도되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목장을 모일 때마다, 교회를 모일 때마다, 혹은 우리가 335 주 안에서 교제를 나눌 때마다 이 우리보다 연약하고 부족한, 혹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자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우리가 빌레몬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의 집이 교회가 될 정도로 우리가 주를 향하여 헌신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들을,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용사들로 세워주시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되고요. 또한 그에게 있는 믿음과 사랑을 통하여 주변에 있는 자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께까지 그 믿음의 선한 소문이 나게 하는 자들, 또한 우리의 믿음의 교제를 통하여 우리 주변에 있는 자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된다면 우리 자신을 보거나 우리 주변에서 볼 때 참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구나, 믿음 있는 사람이구나